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 말씀. 형제들아, 지혜인은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인은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혜의 장성한 성도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지혜롭다, 성도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주의를 벗었다, 그런 뜻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자기 생각 중심, 자기 행동 중심,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고 남을 돌아보지 못하면 지혜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관계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또 사람들이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도 서로 맞춰가는 것이고 닮아가는 것이지 결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개성도 있고 특성이 다 달라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뭐냐? 자기 중심주의를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을 생각할 줄 아는 것, 덕을 끼치고 또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자꾸 자기를 위하거나 자기를 자랑치거나 자기 중심적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덕을 끼치고 형제를 섬기는 것, 여기에 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이 지혜로우려면 극단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좋다고 생각해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첫째는 이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 첫째. 두 번째, 성도들에게 덕이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두만할 필요가 없고, 꼭 두 가지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 좋은 일이니까 장려하고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교회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하고 아무리 좋아도요, 지나치면 탈이 나요. 그래서 만약에 형제에게 덕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고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하면 절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방언에 대한 말씀인데 막 방언을 말을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의 표적이다. 또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방언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듣고는 굉장히 놀라는 겁니다. 야, 이게 신비한 일이다. 이게 외국말로 막 이상한 말로 기도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한편에서는 신비하다 생각해서 복음의 마음의 문을 열기도 해요. 그러나 25절 말씀 보면은 한편에서는 어리석다. 지금 미친 것 아닌가? 23절이죠. 미쳤다. 그래서 무식한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딱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막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기도하는데 모르는 언어를 가지고 기도를 하거든요. 미쳤다고 생각하겠죠.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극단에 치우치는 것은 참 지혜롭지 못합니다. 성경도 여호수아 1장의 말씀 보면은 오른쪽으로나 우편이나 좌편으로 치우치지 말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 하면 오른쪽으로도 가지 모자라지도 말고 넘치지도 말고 꼭 멋대로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균형을 잡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아무리 전도가 좋다 해서 술도 먹으면서 담배도 피면서 같이 어울려야 전도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 너무 고상하게 무식한 사람들에게 막 쩍쩍쩍 하면서 신학적으로 멋적으로 논리적으로 무식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경우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 비유는 똑똑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듣고 이런 이야기구나 라는 것. 학적이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것들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비유로 설명을 해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우신가요?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지혜에 성숙하고 장성한 성도는 균형 감각을 가지고 지혜롭게 은사를 활용해야 한다. 결국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은사를 막 능력 있게 행했다는 것보다도 그 능력을 어떻게 절제하고 어떻게 유익을 끼치고 덕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주변을 살리는가 여기에서 달려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과 인격과 삶을 생각할 때 내가 너무나 극단에 치우치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은 굉장한 지혜가 된다. 마지막으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자꾸 감정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감정보다는 말씀을 앞세워서 자꾸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감정이 움직이면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감정적인 신앙의 특징이 뭐냐? 어떤 체험이 없고 느낌이 없고 어떤 감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역의 자리를 떠난다거나 열정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신앙의 특징은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흔들립니다. 봉사도 흔들리고 믿음도 흔들려 버려요. 감정 위에 자기 신앙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날 주일날 찬양의 은혜를 받았어요. 막 감정적으로 흥분이 됐어요. 감동도 받았어요. 귀하죠. 굉장히 귀해요. 그러나 그러한 감동과 감정만을 가지고 우리는 걸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란 날마다 은혜가 되고 날마다 감정과 감동이 업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언제나 기록된 말씀, 객관적인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나의 생명의 말씀 기준점으로 탁 삼고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4장 24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은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러니까 방언이 중요한 은사이고 또 사람들에게 믿지 않은 사람에게 표적과도 같은 그런 은사이며 또 방언하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영이 기도하니까 경건에 유익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그러니까 쓸데없는 오해를 낳게 되니까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예언의 은사는 미래를 예언하는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역사로 깨닫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는데 읽었는데 성령의 역사로 은혜 주심으로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바탕으로 그 사람의 영적 상태,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분위기, 그 사람의 상담,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밝혀서. 그럼 때로는 죄를 드러낼 수도 있죠. 숨은 것이 드러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숨은 것들을 드러나게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신비한 역사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말씀은 검과 같이 예리해요. 두리뭉실 안 한다는 거예요. 위로도 주시지만 마음의 심령을 찌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하나님 말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1만마디 방언보다도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닫는 5마디 말이 더 유익하다. 결국 뭡니까? 예언의 은사는 말씀 가르치는 은사 아닙니까? 말씀의 은사.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에서 막 감정적으로 충만하고 좋아요. 기도에 막 뜨거운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고 그것 자체는 나무랄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도 상황과 때와 장소를 가려서 덕이 되도록 유익이 되도록 할렐루야. 예, 이것은 꼭 방언만이 아닙니다. 방언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삶들도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너무 과하면 안 됩니다. 모자라도 문제가 생기지만 과도 안 돼요. 신앙생활은 그러한 절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는 절제가 있어요. 절제. 감정 따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제 이름 성도는 어떤 성도냐? 자기 중심적이지 않다. 남을 생각할 줄 안다. 남의 입장에서 서볼 줄 아는 것. 두 번째로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다. 극단. 자꾸 극단적으로 가는 것은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전도가 좋다고 전도만 주구장창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교가 좋다고 선교만 주구장창 하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런 목사님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가 뭐냐?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신학과 신앙입니다.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신학과 신앙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신학 일변도로 가면 말씀 공부 일변도로 가면 신앙이 사변적으로 돼요. 사변이 뭡니까? 자꾸 머리로 예수를 믿으려한단 말이에요. 자꾸 머리로. 그리고 신앙과 성경 공부와 교리가 빠져버리면 삶을 이야기를 하는데 중심이 무너져. 중심. 어디로 가야 될까를 몰라. 삶을 따라 가버려 그냥. 그러면은 무슨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 감정적인 신앙보다는 말씀 중심의 신앙,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신앙. 그리고 감정을 언제나 말씀을 따라서 뒤따라가야 돼요. 말씀이 앞서가고 감정이 따라가야 돼요. 감동과 감정. 이러한 신앙생활을 여러분 꼭 하셔서 지혜의 장성한 그런 성도님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지, 지혜의 장성한지, 어리석은 신앙생활인지, 하나님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아니기에 몸된 교회를 받고 섬길 때 이렇게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기 중심적인 것을 탈피하고 남을 생각할 줄 알고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감정보다는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가는 귀하고 복된 지혜롭고 지혜에 장성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